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간파한 인간 본성의 나쁜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기심입니다. 독일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악의적인 기쁨,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입니다. 참 나쁜 심리죠. 나쁜 마음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왜 기뻐할까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보면서도 비교함으로 한탄하게 합니다. 나는 왜 이런 것만 주어졌을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죠. 삼위일체론의 이 신학적 기초를 두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가이사라의 성 바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뿌리내린 시기심보다 해로운 악덕은 없으며, 시기는 그 사람의 활력을 갉아먹고 결국 그를 다 태우는 질병이 바로 시기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교만의 동전, 뒷면입니다. 앞에는 교만, 뒤는 시기예요. 그래서 교만과 시기는 평생 같이 가는 나쁜 친구죠. 여러분, 사탄이 왜 악마가 됐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말하면 놀랍게도 사탄은 하나님을 시기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보다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외치거든요. 저 자리는 너 자리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사탄은 시기심 때문에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치명적인 7가지 영혼의 죄악 중에 교만 다음으로 치명적인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의 인생이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서서히 파멸해 가는지를 보면서 그 시기심에 대항하여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기심을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의 처방전을 받으시면요, 이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사울처럼 마지막에 파멸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적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일수록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미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등판시키셨어요. 그러나 구원투수로서 등판이지 선발투수는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 아직 다윗은 선발투수가 되기에는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9장 넘어가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한 13년, 14년의 기간 동안 다윗을 훈련시키세요. 사무엘상 후반부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투수로서 다윗을 등판시키셔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그의 이름을 높여주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의 성읍들에서 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는데요, 노래하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요,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개정판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 울려 퍼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상한 겁니다. 언짢은 겁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왜죠?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사람들이 더 좋아했고 칭찬하고 높였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여인들의 의도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6절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을 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에 나온 왕과 다윗과 그 병사들을 다 같이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뭐 사울이 몇 명 죽였다, 다윗,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여인들의 의도였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 이제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듣는 사람을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든 것이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떤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심령을 상하게 하거나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준 표현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 특징이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지혜가 어떤 말이 하나 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들의 이 표현은 결국에는 사울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노래가 되고 말죠. 8절에 보시면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사울이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왕권입니다. 영어로는 킹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미 왕권은 넘어갔습니다. 언제 넘어갔죠?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이죠.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바뀐 것이고 기업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준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권력의 근원이시자 궁극적인 권력 대신은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셔야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들에게는 나를 어쩔 아무런 권한, authority, 어떤 권력도 없었을 것이요.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이것이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예전에는 머리로 알았지만 이제는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권력을 붙잡고 싶은 것이죠. 이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반지를 끼는 순간 벗고 싶지 않은 것이죠. 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어느덧 권력이라고 하는 왕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대신하여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자리를 차지한 모든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가장 큰 무게와 가치를 부여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내 안에 혹은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 우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를 가장 슬퍼하게 하거나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서 걱정하게 되면서 우상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나의 시기심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보면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놀랍게도 시기심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시기할 때에 그 시기심은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것이 어떤 외모일 수 있어요. 어떤 포지션일 수 있어요. 재산일 수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 있고 인기나 칭찬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구를 칭찬할 때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시기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몹시 언짢아하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돼요. 자, 9절 보십시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였다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시기심이 있자고요? 시기심은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시기심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우상을 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데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을 때 그 사람을 악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기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눈에서 뭐가 나갑니까? 레이저가 나갑니다. 퓨 하고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저놈이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어. 저놈이 내 자리를 빼앗을지도 몰라. 레이저를 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좁아진 시야입니다. 뭐가요? 시기가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지금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유능한 장군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너무 덕이 되는 것이죠. 유익이 되는 장군이에요. 근데 시야가 좁아지면요, 그 동역자와 그 장군이 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유능한 직원들이 잘려나가는 이유가 그 사장님이 그들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은 좁은 시선이에요. 그리고 이 좁은 시선, 악한 시선은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냐면 그 시기심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게 이제 사울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누군가에게 보내실 수 있냐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악령을 사울에게 보냈다라는 그 보냈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악령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악령까지도 통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빛도 어둠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조차도, 악의 영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려와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악조차도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분의 통제 안에 있는 악령이 사울에게 가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실까요? 비유 들면 이겁니다. 어떻게 어둠이 옵니까? 빛을 제거하면 어둠이 임하고, 어떻게 추위가 옵니까? 열을 제거하면 추위가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거두어지면 악한 영이 누군가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울에게 악령이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파리가 몰려와요. 파리를 잡아올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를 방치하면 파리는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영혼 안에 방치된 쓰레기는 무엇이죠? 시기심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기심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미움이 싹트게 되고 소위 악의 화신, 미친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시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권력이라고 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시선과 믿음이 주를 떠나서 엇나가서 권력이라는 곳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는 겁니까? 권력, 그 우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이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권력입니까? 내가 좀 힘이 있더라면 재정도 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명예입니까? 내가 좀 이름이 알려졌더라면 좀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유혹이 있기 마련이죠.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의 여정 가운데 주권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입니다. 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이지만 이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설령 주님께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의 빚을 평생 갚아도 이를 못 갚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자,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하네. 그 감사하지 못합니다. 왕권을 주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계속 권력과 명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가면서 점점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11절에 보시면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창을 잠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사울의 갑옷 기억나시죠? 세상에 대응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대응책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창 역시 부정적인 은유인데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시기심이 외적으로 폭력적으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사울의 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몸부림과 저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구나, 회개하고 갔어야 됩니다. 그 뜻에 맞추어야죠. 그러나 지금 사울은 사울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그 뜻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창과 비교될 수 있는 비슷한 은유가 하나 더 있는데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판 구덩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잘못했죠. 요셉을 너무 예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꿈을 꿨는데 자신들이 다 절을 한대요. 너무 막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를 던지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들어간 구덩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기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시기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얘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면 하나님의 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려면 어떻게 됐죠? 구덩이에 들어갔지만 다시 빠져나와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요셉은 단련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사울의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다윗은요, 고난은 받지만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정말 선발투수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러나 그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시기심이 있을 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 주실 때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시기심이 결국에는 발전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점집을 찾아가서 소위 자신의 인생을 묻는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우상이요, 그것이 바로 이 시기심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창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창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신 적이 있어요. 이 시기심이란 철없는 어린아이만 느끼는 미성숙한 감정이 아니라 시기심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예를 들면 지식인, 문화예술인, 심지어 종교인까지 시기심이 더 적나라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울 왕은 정치인이죠. 누가 국회의원이 될까?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대학 교수직에 누가 임명이 될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차세대 성악가, 연주자, 지휘자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어떤 시기심과 경쟁 사회에서 수만의 사울의 창들이 날마다 오고 가고 벽에 꽂힙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에 꽂히기도 하죠.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는
사울의 창을 드신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리고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게 되면요, 언제든지 시기심은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 있고, 악한 영이 장난을 치면서 어느덧 우리의 손에 사울의 창에 들려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시몬아 시몬아 너 자고 있느냐?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언이지만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친히 동행하셔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난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가도 존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자신은 믿을 게 전혀 되지 못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귀를 항상 주님께 맡기고 또 거기에 고정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머물러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시기심과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이 사로잡으려 할 때에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 있거든요. 다시 0점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을 시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대단한 공로와 업적을 세워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선인이나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요나단에게 권력 중요했겠지만 그 주님보다, 그 주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진 않았던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야. 그것이면 충분해. 여러분, 시기심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모든 책임과 직분을 내려놓을 언젠가를 상상하곤 합니다. 더 이상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나는 누군가? 더 이상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군가? 더 이상 단체 이사장, 이사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누군가? 더 이상 젊음이 없고 이제는 나이가 들고 심지어 육신이 연약하여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숨만 쉬고 있을 때에 그때 나는 누군가? 세상을 다 산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심지어 알아주는 이도 없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 나는 누군가? 여러분, 우리의 겉옷과 칼과 활을 원래 주인 되신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때가 곧 옵니다. 모든 타이틀, 영향력, 물질, 소유 사라질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시냐고요? 그때도 내가 뭐였는데, 내가 뭔데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변치 않고 영원하시며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야말로 가장 강력한 권세요 존귀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이 올 때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우상을 무너뜨리십시오. 시기심이 올 때마다 복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편찮은 자녀지 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요나단처럼
통제권을 주님께 오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갑옷과 나의 칼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가만두시겠냐고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를 이끌어져서 끝까지, 처음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여정의 레이스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분은 자신이 내가 사울이구나, 내 손에 왜 사울의 창이 쥐어져 있지,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지, 죽이려고 하지. 주님께서 그 사울의 창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울의 창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나도 보복하고 싶고 정말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데 나의 어떤 위치로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억울해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모든 보복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어떤 분은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줘야 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윗보다 더 귀한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세례요원과 같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요나단이 정말 귀한 인물입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